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이 이제 시작된 지 이제 1월 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2026년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그래서 무엇인가 새롭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2006년이라는 시간 개념을 싹 없애버리면 그냥 어제 일이 오늘 이제 새롭게 연속선 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을 열어가는 겁니다. 어제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사실 솔로몬이 성전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실제로 건축만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윗이 다 준비를 했죠. 12지파를 통일했던 것도 다윗입니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도 다윗이죠. 정적을 제거하고 또 왕권 강화를 시키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윗이 거의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두 가지를 부탁하죠. 하나는 대장부가 되라. 또 하나는 대장부가 어떤 대장부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정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라.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다윗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걸 이어받은 게 솔로몬이죠. 물론 솔로몬이 똑똑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잘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솔로몬다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솔로몬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이 일을 이루도록 한 사람은 이제 또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를 제하는 일, 또 재앙도 다윗은 참 많이 받았는데 그것 또한 다윗의 시대가 끝내고 이제 이렇게 태평성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뿌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합니다. 은혜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 자녀들은 은혜의 씨앗을 받게 됩니다. 축복의 말을 우리가 뿌리고 감사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계속 저주나 비판하는 이야기, 불평과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살면 그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받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게 맞는가 보다. 이게 보이지 않게 닮아가는 거죠. 우리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직접 다 먹느냐? 그렇진 않고 반 정도는 우리가 취하겠지만 그 열매를 실제로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있느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의 씨앗들을 오늘 열심히 우리가 뿌리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고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씨앗의 열매를 붙잡고 사는 게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무슨 씨앗을 잘 뿌리고 있는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적어도 다윗은 통일왕국의 씨앗을 뿌렸고 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한 왕권,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는 일, 물론 이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뿌린 씨앗들의 열매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두로왕 히람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죽자 사절단을 보낸 거죠.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하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왕이나 신하들이 왜곡된 마음을 가지면 조문단이 왔을 때 이 조문단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조문단을 첩자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조문단 속에는 첩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솔로몬과 함께 했던 신하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조문단의 순수함을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때 솔로몬은 다윗 왕의 유언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나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전쟁을 하느라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전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인데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두로 지역에 있는 백향목, 잣나무를 사용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유대인들은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무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설계나 큰 건축물을 보면 없었던 거죠. 다윗 시대에 다윗 궁을 진 것이 있긴 한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규모였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건축 기술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로 왕에게 두로의 왕 히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의 백향목, 건축술 그런 것을 수입해서 우리가 지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도 보면 애굽에서 가져나온 폐물을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그 폐물을 가지고 회막을 짓는데, 즉 금을 만드는데 애굽에서 귀족들이 준 빨리 너 나가라고 그걸 사용하죠. 우리는 신앙 그러면 우리끼리 폐쇄적으로 하는 모습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것으로, 우리의 것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근데 신앙은 폐쇄적인 운동이 아니라 온 세상의 자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성전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성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성전에 들어간 많은 나무들은 대부분 두로에서 가져온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수입해다 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죠. 그래서 이 자재들의 주요 부품들은 두로에 크게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협력하며 졌죠. 그럼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지역과 잘 면밀하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하고 또 재건축이 되면 재건축을 하겠죠. 그때 우리가 지역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만 덕야청청하리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잘 협력해서 모든 일을 할 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최고의 것을 들이되 지역과 협력을 해야죠. 가끔 가다가 지역하고 싸워서 고립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립이 되면 과거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가 고립이 되면 더 이상 성도들이 동네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고립되는 교회가 되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과 잘 협력해서 엄청난 백향목을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너희가 우리에게 조공처럼 바쳐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어떻게 이걸 잘 풀어가느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이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한 사신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사람을 보내되 같이 일을 하고 당신들 사람들 중에 일을 하면 우리가 삭스놀이가 되겠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보면 백향목을 수입하고 엄청난 음식물들을 그쪽에 다시 보냅니다. 그럼을
이걸 통해서 함께 협력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현대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의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의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요즘에는 이걸 안 하고 땅에 큰 건물을 짓 땐 크게 천공하죠. 땅에 깊이 심을 박아서 기초석 대신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10m, 20m 크게 천공을 해서 쇠를 박습니다. 그 지지대 위에 건물을 놓죠. 기초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석 잘못 놓으면 건물이 흔들리거나 건물이 기울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기초석이 뭘까요? 신앙의 기초석. 신앙의 기초석을 내 열심에 두면, 내 열심이 흔들리면 신앙이 부실해집니다. 내 노력과 내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초는 말 그대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다는 게 굉장히 모호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살았던 삶, 예수님이 생활했던 삶의 방식들, 사랑과 섬김, 때로는 공의, 그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내 감정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내 열심이 흔들리면 내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길을 보죠. 근데 말씀 위에 제대로 신앙이 서면 내 노력이 조금 더 부족하다 하더라도 제대로 기초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요. 열대 지방을 가면 여러분 건물 만들다가 사계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딱 멈춥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공법을 하지 않죠.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없죠. 이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건물이 팽창하고 줄어들다 보니까 중간에 멈추면 건물이 좀 잘못되곤 합니다. 근데 동남아시아 가다 보면 돈이 있으면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멈춥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돈이 생기면 또 올립니다. 근데 그 건물이 부실하지는 않습니다. 팽창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도 또 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초석입니다. 기초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걸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가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겉모습이고 신앙의 기초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것 말고도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지만 이면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징집됐는지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대충 이 인원만 보면 18만 명 정도가 됩니다. 28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공사를 진행했죠. 성전 공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면 뭐 100만 명 군대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주 최대한 동원이 된 거고, 군대 동원 때도 이 정도 인원, 전쟁할 때도 이 정도 인원이 별로 많이 동원이 되지 않습니다. 18만 명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나무를 하러 갈 때는 한 달, 3달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이 10,000명을 보내고 돌아오고, 보내고 돌아오고, 10,000명이 가서 벌목을 하고 올 때 나무를 가져오고, 그게 7년 6개월 동안, 7년 반 동안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머지 일꾼들은 7만 명씩, 8만 명씩 돌하는 사람, 짐꾼,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돌을 쌓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준비만 이 정도니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노역에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만 이렇게 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성전은 7년 6개월이고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궁을 짓고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었죠. 솔로몬이 외국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라를 최대한 넓혔기 때문에 국고성을 곳곳에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내내 40년 동안 이 국고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사람들이 부역이 됩니다. 그 인원만 그냥 20만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40년 내내 노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노역을 너무 많이 시켰으니까 이제 좀 그만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르호보암 왕은 이걸 거꾸로 듣죠. 나에게 반역을 하는가? 나는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라 하면서 더 많은 노역을 지우다가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우를 범합니다. 이게 살짝 보면은 야, 솔로몬 왕이 굉장한 리더십이 있구나 라고 보여지지만 반대로 보면 굉장한 노역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역은 솔로몬 왕에게 나중에 솔로몬 왕에게 죽으면서 큰 리스크가 되죠. 나라가 갈라지는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사역이 감당이 돼도 어려운 것이고, 또 한 세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줘도 참 이게 뭐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거,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씨앗을 지금 열심히 내가 뿌리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지혜를 남기고 있는지, 우리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 기초가 무엇인지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웃들과 잘 살아가며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씨앗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씨앗을 잘 뿌리고 솔로몬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는지, 우리의 잘못된 씨앗 때문에 그 잡초들을 제거하느라 다음 세대가 정말 고생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알곡을 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사람에게 혹은 한 세대에게 지나친 노역을 시키진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